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연초에 가장 먼저 봐야 될 말씀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끝자락과 시작과 끝자락에 가장 보아야 되는 말씀.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 정초가 시작되어지면 전도서 12장부터 다 읽고 그러고서는 시작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2022년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한번 쭉 먼저 읽고 그러고서 보고 출발하라는 의미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전도자가 일생을 다 지나고 나서 했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1년의 끝자락에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웬 변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변이로 인하여 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리저리 온 세계가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지금 베타 변이에서 오미크론까지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 바로 솔로몬이 되어지지요. 이 솔로몬이 자기 일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다 해봤다.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봤느냐? 여러분 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그 11장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자기가 뭘 해본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해봤다는. 그런데 이 모든 해본 것에 대한 결론을 이 엄청난 지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 지혜의 왕이라 일컫던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피자 헛이 아니고 오헛 5개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본 게 그가 뭘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온갖 화려한 거 다 해봤지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요. 근데 마지막 자락에 해본 거 다 누렸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더라? 헛된 것밖에 없어. 허무한 것밖에 없어.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인생은 다 지녔고 가졌고 누렸고 모든 것을 했지만 남는 한마디는 허무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끝자락은 뭐냐? 헛된 인생, 헛된 인생. 예.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그럼 또 솔로몬이 이건 맹한 거죠. 이건 지혜가 없는 거죠. 이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결론 이 12장 8절에서도 마지막 끝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도 헛됨이고 끝도 헛되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하,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 이 한 가지를 내가 말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어. 그래서 인생의 결국 끝자락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너에게 얘기했잖아. 이거 다 들었지 않냐? 다 경험했지 않냐? 다 해봤지 않냐? 그런데 다 들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이 헛된 세상 속에 헛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본분이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걸 택하셨어요. 예,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이 마지막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일진데 창조자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본분을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선언한 이 솔로몬이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남으려면 마지막 하나, 그것은 바로 인생에 내가 다 알았지 않냐, 경험했지 않냐,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지 않냐, 그래서 남은 게 헛된 것 아니냐. 이 헛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본분임을 알았다.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2021년 마지막 송년의 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송구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옛 것은 보내고 송구. 이제는 12시가 딱 되어지면 그러면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죠. 그래서 영접한다. 신, 새로운 것을. 그래서 영신. 그래서 옛 것을 보내는 송구, 새 것을 맞이하는 영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송구영신의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이 시간은 매일 지나잖아요. 어저께도 똑같이 지났잖아요. 그저께도 지났어요. 365일 매일 있어요, 이 시간.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12월 31일 12시나, 그렇잖아. 1월 1일 밤 12시나, 또 4월 1일 밤 12시나, 10월 1일 밤 12시.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재밌게도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평일 같으면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오늘 이 자리를 1년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12시가 딱 되어지면은 새로운 1년의 시작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과 끝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그래서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을 만들고 끝과 처음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재밌는 거는 어제의 밤 12시와 오늘 밤 12시는 달라요. 왜요? 그만큼 늙었어요. 오늘 밤 12시와 내일 밤 12시는 달라요. 왜요? 오늘보다 젊은 날이 없어요. 어제에 비교하면 오늘은 내가 나이가 더 늙었지만 내일에 비교하면 오늘만큼 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시연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시간에 매일마다 우리는 의미를 두며 살아요. 하루가 있고 한 주간을 지나면 주초가 있고 주말이 있어요. 한 달을 지내고 1년을 지내면서,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시작을 두어요. 1년 중에 챙기는 날이 여러 날이 있지요. 생일날은 미역국은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생일날을 챙겨요. 결혼 기념일 있어요. 만났어요. 가장 사랑했던 날. 이런 날도 우리는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날들마다 우리는 의미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주신 것 중에 하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한 해의 마지막이고 한 해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옛날 성경으로 보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지금의 성경으로 본다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천하 범사 모든 것들이 기한이 딱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기한이 있고, 그리고 살면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만사의 일이 때가 갖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을 만드신 이가 누구고? 하나님이고, 끝을 만드신 이가 누구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주 좋은 노래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앉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쌓여지면 우리를 뭐라 그러냐? 이걸 역사라 그럽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끝자락에 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어느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요새 다들 지혜로워가지고 뭘 물어보면 그냥 답을 착착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마무리하는 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에 중요한 것을 말할 때에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해놓으면 반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시작해놓고 중지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 그래서 하나의 티끌이라도 모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모아져야 태산을 이룬다.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내디뎌야 그 다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도전은 무모하지만 발을 내디뎌야 돼. 여러분, 아기를 집에서 우리 유아실에 우리 교회는 축복받았어요. 애기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은 교회가 요새 애들 소리를 못 듣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아이들이 버글버글 유아실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요 한 걸음을 뛰려고요 일어나서 이게 부들부들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를 세우려고 말해요. 저 끝터리 모서리에 갖다가 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고선 이리 와 이래가지고 한 걸음 내딛려고 할 때, 여러분, 애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는 줄 알아요? 적어도 3,000번 이상 넘어지는. 3,000번을 넘어져야 그래야 한 발을 내딛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내딛 때마다 넘어지는 게 몇 번을? 3,000번을. 여러분 한번 3,000번 넘어져 보세요. 다 골병 들어요. 근데 애들은 넘어져도 안 다쳐. 하나님의 지으심이 오묘한 거지요. 근데 그 3,000번을 노력해서 그래서 아이가 첫 걸음 내딛고 두 번째 걸음 내딜 땐 더 넘어져.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내딛는 걸음이 되어져요. 이게 시작에 중요함이 있지요. 어느 사이에 한 걸음 내딛면 그때부터는 언젠가 갑자기 얘가 말해요. 막 다니기도 하고요.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는 걸 봐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 잘해놓고 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시작은 이미 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끝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끝을 잘해야 돼요. 끝을 잘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끝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용두삼이라. 시작은 용처럼 해놨는데 끝은 뭐가 돼버렸어? 뱀꼬리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끝을 잘못하면 아유 용두삼이야 하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잘해. 그래놓고는 꼭 3일만 가면은 말이에요 퍼져. 결심도 잘해. 근데 일을 못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작심 3일이다. 작심 3일이다. 작심 3일인 사람은요 정말 그래요. 3일마다 결심해야 돼요. 그럼 3일은 가잖아요. 그러면 3일마다 결심하면 평생 결심하고 일을 이루는데, 재밌는 거는요 작심 3일인 사람은요 첫날 결심해놓고요 이틀 지나고 나면 벌써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연초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야 이번에는 내가 성경 올해는 꼭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1월 1일부터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1년이면 성경을 다 보도록 그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작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걸 보면서 매일 성경을 찾아서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12월 30일 끝자락까지 올해는 내가 정말 한번 다 보겠다. 운동 요번에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좀 해야지. 그런데 재밌게도요 가가지고 헬스장 가서 말이에요 수십만 원 주고 끊어놓고는 보름도 안 다니는 사람 허다하지요. 이게 작심 3일인 사람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유종의 미, 마지막 끝자락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마지막 끝자락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니까 끝을 잘 마무리하면 복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했는데 오늘 왔으면은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온 걸로다가 퉁치세요. 하나님 오늘 왔으니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월 테러이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심 3일로 끝나지 말고 헌신하는 끝의 유종의 미를 볼 수 있도록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끝이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끝이 실패한 사람. 아주 시작은 얼마나 용처럼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끝이 꼭 보면 뱀꼬리만도 못하게 끝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사 기드온, 그 엄청난 기드온이 결국은 집안을 다스리질 못해서 뱀꼬리처럼 끝난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의 아들들이 다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했는데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해서 결국으로 끝난, 끝이 좋지 못한 기드온이 되고 말았지요. 잘하는 대로 사울 왕, 하나님 앞에서 그가요 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가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적군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되어주고 놀라웠는데,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요.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아요. 결국 끝자락에 가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집안이 다 멸망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라고 한다면, 처음 마음만 치렸더라면 망하지 않을 텐데 끝자락에 가가지고 그는 인생이 끝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돈꾀를 맡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었고요. 이 성경의 그 외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대에 6개 국어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언어를 알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졌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이 유다가 결국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응답을 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다가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져, 그 떨어진 가운데서도 옆에 튀어나와 있던 나무자락에 허리가 찔려가지고 피를 쏟고 죽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같이 따라다니며 주의 일을 헌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바울이 힘들고 점교회가 어려웠는지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대만은 떠났다는 거예요. 같이 잘했던 자인데 그는 떠나버린 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 나와요. 아주 대단한 왕이 하나 나와요.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우시야.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16살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52년 동안 왕이 됐던 사람. 52년 동안 엄청난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재밌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경건했다는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배우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는데, 스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을 때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교만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교만해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실패한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느냐? 내가 1년 12달 살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했지만, 그러나 다른 건 뭐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가장 큰 매듭을 잘하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무슨 매듭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매듭이에요. 하나님과의 신앙 매듭이에요. 이것만큼은 내가 오늘 분명히 잘하고 나는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매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매듭에 왜 실패를 하느냐? 왜 실패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실패하고 사울이 실패하고 유다가 실패하고 여기에 나오는 우시야가 실패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를 했을까?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 앞에 뭐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을 드리라? 산제사 예배로 드리라. 예배 드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뭐하며 살라고?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바로 왕이 물어요.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도대체? 야, 애굽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잘 지내는데 왜 데려가려고 그래? 모세에게 물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예배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어른이나 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야 된다? 아이들도 가야 된다. 다 같이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가는 곳에 어둠이 오고 장막을 짓고 그것도 지내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았다?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아브라함은 뭐에 성공했다고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이삭이 뭐에 성공해요? 단을 쌓아요. 예배에 성공해요. 그걸 보고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아요? 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는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허벌판에 잠자다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뻘떡 일어나가지고 배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까운 지금 가면서 얼마나 먹어야 될 게 많아요. 모랭기를 가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실패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새로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을 복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실패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실패합니다. 뭐에 실패한다고요? 기도를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2021년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2022년을 향해 나갈 때 활짝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이 선언해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2022년을 축복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2022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해로 가는 건 뭐를 하며 갈 때에? 기도하며 갈 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받고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으면 교만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 그때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합니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내가 받은 게 많을수록 낮추세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부족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감사에 뭐가 있어요? 부족해요. 감사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뭐 많이 하는 사람? 감사만. 누가 행복하냐? 뭐 많이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누가 부자냐? 뭐 많이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때 부유해지고, 감사할 때 건강해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2021년 하나님, 나는 뭐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감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 만난 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만큼 나오는 데도 없어. 아예 나온 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서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백신 다 맞았으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지금은 모여도 이제 문제 말을 안 해요. 전에 제가 뭐 와서 막 사진 찍고 가고 난리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경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고발한다고 말해. 저 고발장까지 날라오고 막. 근데 내가 그러다가 잡혀가면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언제 잡혀가 봐. 그렇잖아요. 뭐하다 잡혀가면. 예배하다 잡혀가면. 그렇잖아요. 적어도 목사가 욕은 안 먹지. 이게 세상 사람은 욕하는 건 관계없어요. 누가 욕은 안 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하다 갔어? 예배하다 갔어? 우리 목사님은 진짜야.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저 전도사 때 교회에 그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경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임했더니 그 교회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인쇄업을 해요. 저한테 거기 가서 인쇄물을 좀 찾아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만은 그 장로님이 우리 전사님 왔다고 밥사 그래가지고는 삼계탕을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삼계탕을 먹는데 삼계탕은 내가 이거 먹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삼계탕 집에서 쓸개 갖고 술을 담근 게 있어. 쓸개 술이에요. 그걸 그 약이래네. 그 몸에 좋대요. 그걸 가져오더니 앞에 딱 넣고 제 앞에 넣더니 목사님, 저 전사님 이거 한잔 해봐요.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닭쓸개를 갖고서 발효시킨 건데 이게 아주 반주인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잔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장로님이 그걸 전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입만 대고 그리고 내려놨어요. 왜 안 먹네요? 장로님이 제가 다 먹으라고 주는데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제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술, 담배, 누름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학생 때부터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그런 게 어딨냐. 괜찮아요. 다 먹었어요. 누구 목사도 와서 먹고 누구도 먹고 담임 목사 저 목사님도 다 잘 먹어. 괜찮아.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먹은 걸 할 테니까 저 하겠습니다. 장로가 먹으라면 좀 한 잔 먹는 거지 뭐 그거 그래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럼 장로님 2잔 드세요. 제 것까지 드시고요. 그리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먹으라 그러면 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뾰루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래도 근데 먹는데 좀 맛이 그렇게 먹으니까 좀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도 이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려요. 우리 교회에 진짜 배기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배기가 와요. 그냥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한 잔씩 다 먹는데 다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 요 전도사는 진짜 배기가 왔대. 세상에 그런 것도 시험을 해. 사람들이 있지. 성도님들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한다. 저는 그 기준에 하면 안 돼. 우리는 예배는 철저하게 세상 없어도 예배는 타협이 아니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타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축복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원인이고요. 이걸 못하면 실패의 원인이에요. 오늘 주 앞에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2021년 이 끝자락에 예배로 성공한 자리가 되시고요, 기도하고 나감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보면 볼수록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들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우리 권사님을 보면 그냥 인자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졌고, 내가 못하는데 대신 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주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아름다운 2022년 들어가기 전 21년 마지막 끝자락, 이제는 벌써 22년이 된 거예요. 예배하면서 지나갔어요. 예배를 통해서 21년 마감했고 22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날,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한 해가 멋지게 열려져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 앞에 내가 하나님 2020년엔 주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어 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을 내가 뭐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2022년을 뭐하게 열려요? 기적이 열리게 만들어요. 함께 합시다. 내가 기대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마지막 이 끝자락과 시작의 이 정착점이 정말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받고 감사함으로 멋진 한 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파주 세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2년 시작되었습니다. 21년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이 소망도 같이 하려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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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와여.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2021년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을 갖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이여 2022년 정말로 멋지게 펼쳐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자리에 하나님 22년도 어떻게 채우시렵니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2022년 시온의 대로를 펼치며 성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풍랑에 노져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세강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마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예배로 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2021년에 주셨던 복보다 2022년에 베풀어 주실 주의 복이 큰 줄로 믿사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고 2022년 첫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어 간구할진대 하나님 이 시간 기대를 갖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22년 기다리며 기적
능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과 같이 헛된 인생 속에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2022년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